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니엘 이 선지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5장까지는 우리 왕들의 꿈을 환상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되고요. 7장부터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쭉 보다 보면 가까운 때에 일어난 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후에도 한참 동안 우리 셀루쿠스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는데 그때까지도 예견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스몬 왕가라고 그래서 100여 년에 거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이룰 때까지 있는데 그때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12장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천사의 이름 둘이 언급되죠. 가브리엘과 미가엘인데 둘 다 언급되는 것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요. 다른 것에서는 별로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면서도 우리 야곱과 씨름하던 분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 그러거든요. 아마도 이름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거나 가르쳐 줄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자, 또 환상을 깨우쳐주는 자 이름조차도 알려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거의 그런 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다니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사적 관점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유대인 정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어려움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분이 다니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더 대단한 분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가 오늘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도 임하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얘기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룰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다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과 작은 책이 있다 그러거든요. 책은 대부분은 생명책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명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책 또는 행위책을 하는 데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다 적혀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거나 기억되거나 또 축복을 받으려면 이 책에 이름들이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상들은 구약에서 뭐 여러 군데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인들은 부활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후 세교관이라 할 것은 우리 수월이라고 하는 우리 천주교의 연옥가와도 같은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는 그냥 고통도 없고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냥 뭐랄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공허한 공간을 수월이라고 얘기거든요. 우리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자기가 수월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것은 그 수월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다. 이렇게 단절된 공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수월로부터 다시 이렇게 구원받아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을 넘어서 영생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영혼조차도 다시 한번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신약에서만 나오는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영생을 받고 누구는 다시 심판받아서 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팔복의 말씀 다음에 우리 등경 위에 드는 빛 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할 때도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가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분들이 기억되게 하셨죠. 남들한테 정죄받아서 죄인이라고 죄 지은 여인이라 했는데 예수의 발 앞에 이렇게 눈물로 씻고 향유 옥합을 깨드린 여자도 기억되게 하시고 또 성전에 그 함에다가 두렵던 한 고드란트를 드린 과부도 기억되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면 빛나게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봉함하라, 간수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동원하셔서 뭐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가면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기를 이렇게 열 수 있는 분은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행해지지만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구약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로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행해지긴 행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그래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우리 7장 가보면 7장 25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일어나는 여러 제국들 가운데서 더 고통받는다 할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연으로 해석해서 3년 반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7장에서는 좀 고민스럽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11절에서 그걸 해석을 해주죠. 1290일. 또 그 다음에 1335일까지 해서 날짜 개념으로 얘기한다.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360일이에요, 1년이. 그래서 윤, 달 내에 개념이 좀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우리 태음태양력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라 거의 1년을 정확하게 맞춘 분들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도 윤달, 윤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좀 소수점 이하로 나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전 계산해서 3년 6개월. 대충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1335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요것에 대해서 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비슷하게 우리 선지자들의 사역이 3년 반, 3년 6개월의 개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는데 또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3절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을 기다려라.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래. 축복의 말씀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앞에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꿈꾸던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래도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 다음에 살아가지고 도대체가 한 3,000년쯤 후의 사람이라 3,000년까지는 꽉 채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참 후의 사람들이라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우리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대개 선지자들이 가장 최대로 예언할 수 있는 게 400년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아마 그걸 초월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1290일, 1335일 얘기했는데 이것이 더 오래 확장되어야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시는지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복받은 삶이죠. 우리가 나이 먹어서 힘들고 우리의 육체가 막 이렇게 쇠약해지고 정신도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 우리 모세 같은 분은 이제 80부터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정정하신 분이죠. 120세에도 창창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성경에 많은 분들은 되게 이제 우리 아브라함 이후로 보면은 120, 30 이 정도 넘어가면 좀 육체가 많이 쇠약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쯤 오면은
아마 현대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수명이.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겪었고 또 풍토가 다른 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벌써 10대라면 자기의 어떤 식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생체 리듬이 어느 정도 굳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외국에 가서 장시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좀 힘든 것이죠. 우리 다니엘은 기도 습관도 유지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도 유지하려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활 패턴, 그러한 종교 생활 때문에 나중에 사자굴에까지 갇혀야 되잖아요. 노년에 그렇게 사자굴에 갇힌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 하면 젊은 지도자보다는 나이든 원숙한 지도자들 많이 쓰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은 전쟁에 나갈 때는 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총리쯤 하려고 그런다면 독립했을 때부터 이렇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되게 군인들을 많이 뽑아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1945년 독립할 때부터 계속 주변 아랍국들하고 싸워온 사람들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비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머리가 하얗죠. 노년인 것이 확실해져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떤 종교적 위상은 어떻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차치하고 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에스라, 느헤미야 서를 보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은 종교적 위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학문적 위상이 아주 높았다든가라는 부분으로 좀 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위상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언약궤를 뺏기고 자기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특히나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 정도를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하고 그 성을 다 거의 진멸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두 제사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자기에 반했다고 해서 한 제사장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그 위상들이 많이 부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망했으니 더 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딱 망할 때까지만 해도 다윗 왕조의 혈통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점점 하게 되면서 그 위상의 변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다니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는 어떤 지위였는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가장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두 큰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 연이어서 고위층으로 관리로서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 하시는 말씀의 가장 큰 교본이 우리 다니엘이 아닌가 싶어요. 10대의 소년, 포로로 잡혀간 소년에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지내는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 되지만
그를 걱정하니라고 밤 새워서 금식하고 새벽에 가서 살아있냐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인정받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소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이 있는가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태껏 자기가 꿈 해석할 때 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꾸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환상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가는, 믿음이 가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니엘을 선지자라 여기지만 이 사람들은 역사서 부분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대로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다라고 그러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 어디서 건너왔다 이불이라는 뜻으로 쓴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먼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사신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먼 곳에 갔는데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 one for all, all for one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는 모두를 향하고 모두는 하나를 향한다 그러는데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참 한편면에는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니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가 하루 이틀 바짝 낼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아마 못해도 한 7, 80년은 쭉 같은 패턴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했는데 다니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면 돼라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여태껏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미가엘,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가엘, 또 우리 가브리엘 천사 얘기가 나오고 또 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계속 나와요. 우리 이사야, 또 우리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다니엘도 못지않다라는 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인정하는 부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들이 어떤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처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지유가 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우리 다니엘은 맨 땅에 해당하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행한 거, 가진 것에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주 말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행함이 많아야 돼. 내가 또 행한 업적을 갖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 좋아하는데 처음에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 한 것 엄청 많잖아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도 없고 칭찬만 있는데 그들이 행한 것보다 가만히 잘 읽어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가장 비판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비판하시는 내용은 첫사랑, 첫 행위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그 처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초지일관하는 사람이죠. 처음과 끝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비공의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딱 맞는 분이 다니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지금 현재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니엘이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몇 번이나 그냥 마주하다 보니까 막 끙끙 앓기도 하고 그냥 깜빡 잠도 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그 위험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정신줄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깜빡 기절해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고통분들은 안 되는데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다니엘 10장 11절 19절에는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은총 받았겠느냐? 사랑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세기 다루면서도 우리 시편 91편 말씀 이렇게 읽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그러고자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정도가 굉장히 철저하고 급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박하게 꼭 붙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높이 쓰신 것 같아요. 아무도 그의 존재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 그것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죠. 저와 이윤정 사마 신상우 또 청야교회 또 저희 청야교회 TV 우리 구독자들도 그런 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